자, 여러분은 제자이십니까? 아마 이 질문 많이 받아보셨을 겁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제자 훈련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기도 하고 개척 초기부터 전교인과 함께 꾸준히 제자 훈련을 해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렇게 제자 훈련을 받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은 제자이십니까? 우리가 이 질문에 시원하게 대답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제자라고 하기에는 내가 사는 게 썩 만족스럽지도 않고 어디다가 좀 보여줄 만한 것도 없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뭔가 대단한 희생을 하거나 헌신을 하거나 뭐 기적을 일으킨 것 같지도 않고 내가 대단한 업적을 세운 것도 아직 아닌 것 같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을 뿐인데, 때로는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나 싶을 때도 있고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그렇게 사는 것 뿐인데, 놀랍습니다. 지금까지 한 문장입니다. 그냥 다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괜히 귀찮은 일 얽히기 싫어서 그냥 빨리 지나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내가 제자인가? 그렇게 사는 내가 제자인가? 라는 의심이 우리 안에 어느 한 구석이 이렇게 잠자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 나한테 와서 당신은 제자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시원하게 대답하지 못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자주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에 대한 성과가 크게 만족스럽지 못할 때도 있고, 제가 지니고 있는 자질에 대해서도 의심을 품기도 하고, 제 계획이나 생각에 이게 맞나 미심쩍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인 저는 제자가 아닌 걸까요? 여기에는 이 제자라는 단어에 대한 오해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린 제자라는 말에 대해서 뭔가 형이상학적인 깊은 의미, 이미지를 더 씌우곤 한다는 거죠. 특히 여기서 말하는 제자라는 게, 머리가 아주 장난이 아닙니다. 땀 때문에. 네. 머리를 잘라야 되는데, 저희 집 근처에 미용실들이 담합을 했는지 한 번에 20% 가격을 올려서 저도 머리 자르는 주기를 20% 좀 늘려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그러니까 이 제자라는 말이 우리가 좀 어렵게 생각한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예수님이란 단어를 거기 앞에 붙여놓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니까 뭔가 좀 더 묵직한 말처럼 생각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제자라는 말, 이 제자라는 단어는 그렇게 어려운 의미가 아닙니다. 복음사에 사용되는 많은 단어들이 그렇듯이 이 제자라는 말도 뭔가 철학적이거나 신학적인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일상 용어죠. 사실 오늘날은 이 제자라는 말이 잘 사용되지가 않습니다. 요새 우리가 일하는 방식은 스승과 제자로서 일하기보다는 그냥 고용주와 노동자, 고용인으로서 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고 나는 돈을 받는 대가로 일을 해주는 정도의 관계일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제자라는 경험을 잘 못하니까 이 제자란 말이 어려워진 거죠. 원래 제자라는 말은 학교 현장에서 많이 사용됐습니다. 스승과 제자 뭐 이런 관계로서 많이 사용이 됐죠. 근데 요새는 학교에서도 이 제자의 의미가 잘 살아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스승과 제자의 의미가 별로 없죠. 그냥 특정한 영역에서 특정한 지식을 전달해 주는 사람과 그것을 배우는 사람 정도로만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제자라는 단어가 조금 그 원래 의미랑 비슷하게 사용되는 영역이 있는데, 예술 분야가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도제식 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뭔가를 가르치는 사람이 그걸 배우는 사람을 데리고 그냥 거의 살다시피 하면서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게 뭐 예술만이 아니 옛날엔 다 그랬습니다. 뭔가 기술을 가르치려고 하더라도
정해진 시간 9시부터 6시까지 나와서 옆에서 일하면서 배워 요런 식이 아니고 정말 이른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같이 데리고 살면서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게 이제 도제식 교육인 거죠. 장인의 모든 것을 배우기 위해서 그 옆에서 같이 살면서 그것을 따라하는 겁니다. 스승이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자는지 그 스케줄 내내 옆에 있으면서 그걸 보고 습득을 하는 거죠. 예술 관련 분야에는 아직도 그런 면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인 것처럼 정말 모든 것들을 습관, 사소한 습관 하나라도 보고 배우려고 하는 그런 모양들이 아직 조금 남아있긴 합니다. 물론 요새는 예술 분야도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말이죠. 제자란 그런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니고 스승과 함께 있으면서 스승 옆에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서 스승이 하는 것을 나도 따라 하려고 애쓰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서 제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스승이 만들어내는 것 같은 작품 그 퀄리티와 그 수준에 이르는 걸 똑같이 내가 만들지 못하더라도 이 사람은 제자인 겁니다. 이 사람이 스승의 모든 것들을 보고 배우려고 애쓰려고 하는 동안에는 그 사람은 제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의 본질은 이 사람이 뭔가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느냐가 아니고 지금 누구를 따라하고 있느냐에 있다는 겁니다. 제자의 핵심은 거기에 있는 거죠. 여전히 부족한 게 있습니다. 모자란 것도 있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내가 막 준비해 왔던 것들, 막 정성을 들이고 고민을 하고 이것저것 막 찾아도 보고 계획하고 정말 힘써서 실천을 했는데 그대로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스승이 만든 막 청자가 내가 만들었는데 막 사방팔방에 이건 청자인지 백자인지 색도 탁하고 막 티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제자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제자가 아닌 건 아니라는 말인 거죠. 그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누구이냐? 그가 스승을 지금 바라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제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자는 스승을 바라보는 사람이고 제자는 스승을 따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갖춰진다면 그 사람은 제자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제자이십니까?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제자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이 그분을 닮는 존재가 되기를, 닮는 리을 미음 받침, 닮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바라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로 바꿔보면 제자가 되기를 바라셨다는 거죠.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나라를 세울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이런 존재니까 너희도 똑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논리, 아주 간명한 논리죠. 그걸 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되기를 바라셨다는 거죠.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고 반복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반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본받아야 될 모범이시고 이 백성들이 삶 전체를 통해서 닮아가야 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같이 사셨던 것도 생각해보면 이 제자 삼는 방식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말 그대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살았죠. 함께 모여서 잤죠. 노숙도 하고 고생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이른 새벽에 뭘 하시는지 굳이 시간표에 따라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실 필요가 없이 그냥 같이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죠. 저분은 이른 아침에 뭘 하시는구나. 저분은 한밤중에 어떤 일을 하시는구나. 무슨 음식을 좋아하시고 어떤 사람을 주로 만나시고 잠버릇은 어떠셨는지 이런 것들 제자들은 다 봤을 겁니다. 그리고 그걸 따라했을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배웠습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존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도 제자들은 배웠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삶인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그렇게 자신을 닮기를 간구하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되기를, 자신을 닮은 존재가 되기를 바라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21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1절입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서 먼저 집중해 볼 단어가 하나 있는데 같이라는 단어입니다. 같이.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서 하셨던 이 기도에서 아버지와 자신이 하나인 것 같이 제자들도 다 하나가 되기를 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이 관계가 제자들 사이에 그대로 반영되기를 바라셨다라는 거죠. 아버지와 예수님 아들 사이의 이 관계가 제자들 서로 간의 관계에 그대로 닮은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제자이기 때문인 거죠. 그들이 제자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맺는 그 관계의 모습이 그대로 제자들 사이에서도 나타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자는 스승을 따라가는 사람, 닮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이 신약 시대를 전후로 해서 수많은 랍비들이 제자들을 길러냈습니다. 성경에도 나오는 유명한 랍비가 사도행전 5장과 22장에 나오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한 랍비였다고 합니다. 이 바리새파의 대랍비로 처음으로 랍반이라는 단어로 불렸다고 하죠. 나의 스승이라는 뜻입니다. 나의는 굉장히 어떤 존칭입니다. 그냥 여러 스승들이 아니고 나의 스승이다. 뭐 그런 거죠. 세종대왕을 우리가 떠올릴 때 조선왕조에 수많은 왕들이 있지만 우리 세종대왕 이렇게 말하는 듯한 느낌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인 거죠. 이 가말리엘이 죽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저분이 돌아가셔서 이제 율법의 영광이 끊겼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 정도로 훌륭한 선생님이었습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몰려들었고 그가 가르치는 율법의 해석과 풍성한 설명들이 바울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쳤고 우리는 그 흔적을 바울의 편지들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여러 스승들이 있었고 훌륭한 스승들이 있었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배울 수 있었던 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거였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늘들의 나라에 관하여서 하나님의 다스림에 관하여서 새로운 가르침을 많이 주셨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하고 다른 곳에서는 절대로 배울 수 없는 것이 예수님에게선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의 특별한 관계 맺음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셨고 그분과 특별한 방식으로 연합해 계셨습니다. 복음서에는 매우 뜨문뜨문 소개되고 있긴 한데 하나님과 우리 주님 사이의 특별한 관계가 드러날 때마다 그걸 보여주실 때마다 주변 사람들은 크게 놀랐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경악을 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있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설명이 있나 하면서 경악을 했고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그 누구보다도 가까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가까이 계셨다는 이 말은 우리가 흔히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셔 라고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는 전혀 다른 관계였다는 거죠. 주님은 하나님과 완전히 연결되어 계셨습니다. 제자들조차 이 사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을 때가 많았지만 주님은 한 번도 하나님과 떨어져 계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셨고 단 한순간도 그분과 따로 계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분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안에 있었고 그분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었던 거죠. 이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이 특별한 관계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연구한 이 제자들과 그 제자들의 제자들은 일찍부터 이 관계를 삼위일체라는 단어로 설명했습니다. 물론 이게 단번에 나온 개념은 아니고
이 역사를, 교회 역사를 쭉 보면 처음에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고민을 하다가 예수님과 하나님은 어떤 관계신가, 그리고 후에는 성령님과 하나님, 예수님 사이엔 어떤 관계인가, 이런 고민들이 시간을 거치면서 차근차근 정리가 된 거죠. 사실 교회의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기독교의 역사, 초기 역사 400년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도출하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계속 고민을 했고 과연 그것은 무엇인가를 마침내 정리를 해낸 거죠. 그래서 이걸 두고서 교회가 매우 치열하게 다퉜습니다. 누군가 이 진리를 훼손하려고 하면 단호하게 대처하기도 했고, 이 진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핍박을 받기도 했고 귀양살이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 신앙의 초기의 그 선배들이 치열하게 싸우면서 지켜낸 이 삼위일체라는 진리가 오늘날에는 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크게 고민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름은 한번 들어봤지만 그게 뭔지를 잘 모른다는 거죠. 삼위일체가 뭔지를 잘 모릅니다. 사실 잘 설명도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어렵거든요.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잘 이해하기 어려운, 설명하기가 되게 힘든 부분이 분명히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닮아야 하는 존재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좀 더 깊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모르는데 내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는 없는 법이죠. 하지만 어렵습니다. 이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한 학기를 공부를 해도 이걸 다 설명을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알려주시는 만큼만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근본적인 한계죠. 유한한 존재인 우리가 우리의 이성으로 창조주를 완전히 다 이해하는 건 애초부터 불가능합니다. 그건 개미가 양자역학 이해하겠다고 달려드는 것처럼 무모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바로 자신과 하나님의 사이를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되기를 바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니까 이걸 통해서 우린 조금 하나님께 접근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나타나기를 우리 주님은 바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 삼위일체를 닮는다는 것. 삼위일체를 닮아간다라는 건, 삼위일체를 믿는다는 건 이게 어떤 뜻인지 그 내용을 아는 것만이 아니고 그 관계를, 삼위일체의 그 관계를 오늘 우리의 삶에 살아내는 것까지를 의미합니다. 그것이 삼위일체를 믿는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바람을 우리가 잘 따르려면 먼저 하나님과 그분의 관계를, 아들의 관계를, 나아가 삼위일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될 겁니다. 그걸 제대로 모르고서는 결코 우리는 그분을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겉모습만 따라하는 것에 불과하겠죠. 자, 그러면 본문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서 좀 더 깊은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다시 21절로 돌아가면 여기를 보면 우리가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 예수님의 진술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라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흔히 삼위일체를 떠올릴 경우에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삼위의 구분에 먼저 집중하곤 합니다. 성부는 어떻고 성자는 어떻고 성령은 어떠시다. 이게 전통적인 서방교회 전통입니다. 그리고 서방교회의 전통을 많이 이어받은 종교개혁으로 세워진 교회들도 이런 식으로 이 삼위일체에 접근을 하죠. 자꾸 구분을 하려고 합니다. 성부의 특징은 무엇이고 성자의 특징은 무엇이고 성령의 특징은 무엇이다라고. 근데 반면에 동방교회, 우리가 흔히 무슨 정교회라고 부르는 동방교회 전통에서는 이 삼위의 구분보다는 삼위의 하나됨을 조금 더 먼저 생각합니다. 좀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삼위의 각 위격은 분명 구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먼저 집중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점인 겁니다. 삼위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점에
우리 먼저 거기에 기초를 두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건 초대교회가 집중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당시 교회들에서 가장 큰 질문, 1세기경 100년이 채 되지 않았을 그때부터 가장 먼저 드러났던 질문은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당연하게도 그분을 위대한 선생님, 랍비로 여기려고 했습니다. 또는 한 명의 선지자로 부르기도 했었죠. 이미 복음서에도 그런 장면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이 가나안 땅 가장 북쪽에 있는 어느 도시에 가서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죠.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고 하더냐라고 질문을 하셨을 때 제자들이 사람들의 의견을 그대로 그렇게 전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또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도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이건 뭐냐면 사람들의 인식이 그랬다는 거죠. 예수님은 좋은 말씀 가르쳐 주시는 훌륭한 선생님 내지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선지자 정도로 여겼다는 거죠. 근데 교회는 그분이 단순히 위대한 교사나 영적인 스승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라고 일찍부터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아버지와 함께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아버지의 우편에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고 장차 아버지와 함께 세상을 심판하실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도 교회는 눈을 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과 관계를 맺는 모든 과정에 성령님이 계셨습니다. 성령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세상을 품고 계셨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갔을 때 돌이킬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렇게 삼위 하나님은 분리될 수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은 늘 하나로 계십니다. 삼위 하나님 사이에는 우열도 없고 선후도 없고 차별도 소외됨도 없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완전한 소통을 이루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삼위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게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삼위가 하나라는 설명이 이해가 안 되니까요. 적절한 비유일진 모르겠는데 마치 양자역학에서 빛의 본질을 알갱이로 볼 것이냐 아니면 파동으로 볼 것이냐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최첨단의 과학인 양자역학에는 빛은 그 둘 다인 것 같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알갱이면서 파동이랍니다. 이해가 안 되죠. 근데 빛을 분석하다 보면 어떨 때는 알갱이의 속성을 보이고 어떨 때는 파동의 속성을 보입니다. 그러니 그걸 받는 사람은 빛은 알갱이인 것 같기도 하고 알갱이일 때도 있고 아니 알갱이이면서 파동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보여주시지만 한 분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걸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삼위의 하나됨, 이것이 오늘 본문 21절에서 가장 먼저 강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주님은 삼위일체 안에서의 그 하나됨이 제자들 안에서도 나타나기를, 우리 안에도 나타나기를 바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분의 하나됨을 따라가야 합니다. 제자니까요. 그분의 하나됨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란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처음부터 혼자가 아니라 함께 존재했습니다. 성경에서 교회라는 말, 교회를 가리키는 에클레시아라는 그리스어, 히브리어, 헬라어는 원래 그냥 모임을 가리켰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가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제자들을 모으셨죠. 예수님은 1대1 과외 형식으로 제자를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아가서서 그 사람하고만 대화하지 않으셨다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특징은 언제나 제자를 무리로 부르시고 그들을 공동체 안에서 가르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제자들은 무리지어 있었죠. 우린 12명의 제자들만 알고 있지만 복음서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보다 조금 더 큰 무리의 제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최소한 70명 이상의 제자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또 각 지역별로 어느 마을별, 도시별로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도 존재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향해 서로와 관계 맺는 방식부터 새롭게 배워가야만 했다라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이 긴밀한 연합을 이루셨던 것처럼 제자들 역시 서로에 대해서 새로운 시선으로 새로운 관계를 맺어야 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게 처음부터 잘 되지는 않았겠죠. 제자들 사이에는 일종의 경쟁 의식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어쩌면 그 안에도 파벌 같은 게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은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방식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삼위 하나님은 서열이 없다고, 우열을 다투지도 않으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자들은 누가 더 예수님에게 가까이 갈지, 누가 더 높은 곳에 올라갈지를 두고 다투는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그건 제자들이 아닌 거죠. 그들이 닮아가야 될 주님의 모습이 아니니까요. 교회 안에서의 자리 다툼이라든지 감투 다툼이 일어나는 것만큼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먼 모습도 없을 겁니다. 교회 안만이 아니고 교회 연합체 조직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건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느냐면 가나안 신화나 이집트나 바벨론 신화에서 찾아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들의 신들은 경쟁합니다. 더 높은 곳을 올라가기 위해서,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음모를 꾸미기도 합니다. 이방 신화에서는 그런 모습들이 자주 발견됩니다. 그런 신들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아도 될 겁니다. 그게 신을 닮은 모습이라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삼위 하나님 가운데는 그런 우열이나 다툼이 없습니다. 삼위는 일체로 존재하는 겁니다. 교회의 진짜 위기는 부족한 재정이나 공간이 충분치 못하거나 코로나가 끝났더니 사람들이 많이 안 모인다 이런 게 교회의 위기가 아닙니다. 교회의 진짜 위기는 총회장 한번 돼보겠다고 돈 봉투를 돌리거나 그것까지는 안 가더라도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접대하는 모습에서 드러납니다. 집사나 장로 임직 투표에서 낙선했다고 쓴 마음을 품는 데서 교회의 위기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신이 더 주목받지 못한다고 억울한 마음을 갖는 데서 진짜 교회의 위기는 드러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일체로 계시는 하나님과 가장 닮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갈갈이 찢어내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이죠. 또 본문 23절을 보면 또 한 가지 삼위일체의 흥미로운 의미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삼위일체 하나님 안으로 끌어안으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이 어렵죠. 이게 한국말인데도 조금 어렵습니다. 이런 뜻이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사랑이란 관계 안에서만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관계가 필요합니다. 요새는 나를 사랑하라는 메시지가 세상을 많이 채우고 있긴 합니다. 근데 그런 종류의 사랑, 자기애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사랑과는 조금 다른 거죠. 여러분 중에 혹시 손가락을 보시면서 아유 이 사랑스러운 손가락 하면서 날마다 이렇게 쓰다듬고 뽀뽀하고 그런 분 계십니까? 여기에 무슨 비싼 반지가 이렇게 끼워져 있고 지난주에 새로 한 네일이 너무 예쁘고 그렇더라도 이 손가락을 보면서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러진 않으십니다. 왜냐면 얘는 그냥 나니까 내 몸의 일부 아닙니까? 그건 이상한 거죠. 아침에 일어나면서 내 심장을 쓰다듬으면서 심장아 간밤에 잘 잤느냐 하면서 네 덕분에 내가 오늘도 숨을 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라는 말은 건강한 자의식을 가지라는 뜻이지 정말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와 사랑에 빠지라는 말은 아닙니다. 사랑은 그 사랑을 할 대상 내지는 나에게 사랑을 베풀 그 대상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관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삼위 하나님이 삼위로 계시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로 바로 이 사랑 때문 사랑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하는 신학자들도 많이 계십니다. 만약에 삼위가 아니셨다면
내가 나를 사랑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는 없으니 삼위 안에서는 아주 긴밀한 사랑의 관계가 있다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시고 아들 역시 아버지를 사랑하셨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사랑으로 긴밀하게 묶여 있었습니다. 23절 본문의 예수님의 기도는 바로 그 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사랑이 흘러나와서 제자들에게 미쳤는데 세상이 그 모습을 좀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사랑이 거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에게까지 퍼져나왔고 그 제자들까지 미치게 된 그 사랑의 그 모습을 세상이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앞서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제자들은 서로 경쟁하거나 우열을 다투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단순히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 따르면 제자들이 해야 될 더 중요한 일은 뭐냐면 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흘러나왔는지를 세상에 보여주어야 되는 사람인 겁니다. 제자들은 서로를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어야 되는 사람인 거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분의 나라 역시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죠. 교회가 존재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나라를 세상에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떠드는 방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커다란 나무 십자가를 메고서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면서 찬송가 크게 튼다고 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게 아니고 그분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나라를 실감하게 되는 게 아니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럼 어떻게 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느냐? 제자된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보여주는 마음 씀씀이, 배려들, 격려나 위로가 되는 눈빛들, 친절한 말투 하나, 또는 메신저 속의 친절한 대답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걸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서로를 향해서 무시나 냉담으로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무관심이라는 단어만큼 삼위 하나님을 설명하기에 부적절한 단어도 없을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서로를 귀찮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삼위일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학기를 해도 모자른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닌데 여러분도 다 아는 구절일 겁니다. 어쩜 외우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는 구절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일체로 계십니다.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이 모습을 닮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마치 삼위 하나님이 일체로 계시는 것처럼 우리는 서로 좀 더 단단하게 연결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저는 이를 위해서 두 가지, 서로에 대한 질투나 경쟁심을 좀 버려야 된다. 그리고 사랑을 나눠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세 번째 지금 설명할 건 조금 더 근본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18장 20절을 읽으시면서 어떤 부분에 집중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엔 나도 거기 있을 것이다. 한때 저는 이 본문이 교회의 규모에만 집착하는 잘못된 생각에 대한 예수님의 교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은 두세 사람만 모여도 거기 계신다고 했는데 우리는 대형 교회만 집착한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저는 이 본문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한 가지를 얻었는데요. 주님이 여기에서 그분의 임재가 있는 자리로 말씀하시는 게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더라라는 부분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개인주의 시대를 살고 있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는 바울의 조언은 아마 오늘날 가장 인기 없는 그런 조언일 겁니다. 이런 이야기 길게 하려면 한참 하겠지만 더 설명하지 않아도 다들 아실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개인주의가 우리의 신앙 안에도 들어와 버렸다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개인주의라는 말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주님은 두세 사람이 그분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물론 이건 개인 신앙이 불가능하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개인적인 만남이 불가능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죠. 그러나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만난 개인들이 그냥 한자리에 모여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거 신경 쓰지 않고 와서 말씀 듣고 돌아가면 되는 그런 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소속은 두고 있지만 철저하게 개인주의적 신앙만 추구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래도 괜찮은 것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 중 누구도 혼자의 힘으로 믿게 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그렇게 믿게 된 적이 없습니다. 꼭 누가 나를 전도했다는 의미만이 아닙니다. 내 발로 교회에 나왔다고 하더라도 내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자리는 누군가의 기도와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 자리는. 내가 예배 시간에 복음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견디면서 주변 사람들의 오해와 무시를 감당하면서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켜왔기 때문에 내가 오늘 복음을 들을 수가 있는 거죠.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것처럼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신앙을 갖는 건 불가능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우리 신앙의 조상들의 그 애씀을 통해서 믿게 된 우리가, 그 거대한 교회 공동체의 유산을 받아서 믿게 된 우리가 나 혼자 잘 믿으면 되지라는 생각을 한다고요. 그건 대단히 어리석은 생각인 거죠. 그건 나를 스스로를 교회로부터 잘라내는 위험한 생각입니다. 물론 그렇게 잘라낸다고 해서 잘라내지지도 않겠지만 말이죠. 다시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처럼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경쟁심과 무관심 그리고 귀찮음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게 만드는 강력한 유혹의 목소리들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분의 존재 방식을 우리 안에 담아낸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모습을 그대로 닮아내는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